역대하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입니다. 16장은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고 17장에서 18장은 아사왕의 아들인 여호사밧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는 앞선 14장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16장까지 이르게 되는데 14장 15장에서 아사왕은 하나님만 잘 섬겼기 때문에 매사에 형통했습니다. 한때는 아프리카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대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6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 아사왕은 말년에는 그렇게 썩 형통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사왕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이제 그 북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북쪽에 아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원조를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람의 그 베나닷 왕이 와서 물리쳐 주긴 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남유다는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다른 것에 의지할 때는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돌이키면 참 좋았을 텐데, 아사왕의 문제는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촉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아니했던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화를 내서 아사왕은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음 해에 그가 병이 나서 아주 위독해졌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께 병 고침을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병을 낫게 해달라 의원들에게 구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2년 지난 뒤에 아사는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의지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에 꼭 귀를 기울여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사 왕처럼 그러한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된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또 악한 죄를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해 주실 때 다윗은 즉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된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돌이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제 17장부터 18장까지는 아사의 아들인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만 의지했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남유다를 아주 든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우리가 든든히 하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여호사밧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한 국가의 지도자, 또 가정의 가장, 또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 또 어떤 조직의 지도자는 모름지기 여호사밧 왕과 같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는 든든해질 것입니다. 가정이 든든해지고 교회가 든든해지고 국가가, 나라가 든든해질 것입니다. 여호사밧에게서 본받을 수 있는 세 가지가 참 지도자에게 필요한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지도자여야 하지요. 여호사밧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우상들을 다 철폐했었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버리고 할 수 있어야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것, 즐길 것 즐기고 또 세상의 힘, 지식 이런 것들 자꾸 의지하면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는커녕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가정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교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나라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은 그 공동체원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기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주의 교훈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을 때, 가장이 그러할 때 그 가정은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에게 말씀의 삶의 본이 되고 또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8장 말씀은 여호사밧 왕도 또 나중에는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참 선한 왕이지만 그 실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혼인 동맹을 맺은 일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인데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아합과 혼인 동맹을 맺어서 아합과 가까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합이 북쪽의 아람을 취지하고 여호사밧 왕에게 요구했을 때 거절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같이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 과정에 여호사밧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아합 왕이 자기는 그냥 병사로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꾸미라고 그렇게 해서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여호사밧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사밧이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악한 왕 아합과 이렇게 혼인동맹을 맺어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따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악한 사람들과는 어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은 섬기지도 않고 이방 신을 섬기는 악한 왕이었고 또 이렇게 얍사랑 꾀를 내어서 그 병사로 변장까지 하고 대신 그 여호사밧 왕을 왕처럼
왕 복장을, 자기의 복장을 입혀서 교묘히 자기는 살고 빠져나가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꾀를 내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아람 왕은 아람 병사가 쏜 화살에 의해서 우연히 쏜 화살에 의해서 맞아서 결국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꾀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본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해서 더불어 공동체도 든든히 서가는, 가정도 든든히 서고 교회도 든든히 서고 국가도 든든히 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